위퍼사나 수행은요, 물론 이게 이것도 원칙이 있고 현실이 있는 거죠. 원칙이 있고 현실이 있어요. 원칙은 뭔가 수행하는 데는 아무것도 상관없다. 이게 원칙이죠. 날씨 상관없음, 건강 상관없음, 기분 상관없음, 무엇도 상관없다. 이게 이제 원칙이고요. 현실이 좀 다르죠? 현실은 상관이 있는 게 많죠. 현실은 상관이 있는 게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날씨인데, 여러분도 그런가요? 여러분 비 오면 마음이 눅눅해지나요? 비 오면 커피 먹죠? 비 오면 다 커피 먹으면 좋다고 다 커피 먹잖아요. 그게 반대로 말하면, 비 오면 마음이 둔해지고 다운되고 눅눅해지기 때문에 커피 먹는 거잖아요. 다 그렇죠, 사실. 가라앉는 게 사실 우리 수행에서는 썩 좋다고 볼 수 없죠. 그게 마음이 둔해지는 거거든요. 둔한 마음은 우리가 이미 많이 갖고 있어요. 멍하게 거울 볼 때, 책에 빠져 있을 때, 무슨 누구한테 화내면서 막 이렇게 화생각 막 계속 할 때, 다 마음이 둔해진 상태죠. 다 사마디예요. 둔한 것은 우리에게 충분히 많아요, 사실. 세상 살아가는 세상 삶의 형태 자체가요, 뭔가 빠졌어. 살아가는 게 우리 일상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뭔가 빠져있을 때 항상 마음은 둔하죠. 둔한 것은 우리에게 익숙하지만요, 깨어있는 것은 우리에게 익숙하잖아요. 마음이 활발하고, 다른 데 관심 갖고, 에너지 넘치고, 활발하죠. 이런 것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죠. 그래서 이게 비가 올 때 사마타 수행, 집중 명상하는 것은 전혀 무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원래 비 오는 그런 눅눅한 상태가 집중 명상 수행하는 데 도움되니까, 도움될 요소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근데 비 올 때 위퍼사나 수행하는 것은 도움이 좀 안 되지 않을까요? 이건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미얀마에서 맨날 이 인터뷰에서 사이드에서 욕먹었거든요. 비 와서 마음이 둔해져 수행이 안 된다 그러면 사이드가 맨날 인터뷰 뭐라 그래요? 그 정도까지 수행 못하냐? 죽을 때도 수행하는데 비 온다고 왜 수행 못하냐? 항상 그 말을 들었어. 내가 실제는 그런데 단지 내 마음이 믿어서 그런가? 라고 좀 의심이 있죠. 여러분도 그렇죠, 사실요. 비 오면 커피 먹잖아요. 비 오면 마음이 둔해진다는 느낌 안 들어요. 안 된다면요, 수행을 해야지. 다 수행 열심히 하시는 분들인데. 보통 사람은 안 들어요. 보통 사람들이 자기 마음 상태를 알아요. 보통 사람들 자기 마음 상태에 대해서 민감하게 모르죠, 사실요. 근데 수행하게 되면은 내 마음이 둔하다, 깨어있지 못하다,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비 올 때 마음이 둔해진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죠. 요즘 날씨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즘 날씨가요, 마음을 활발하게 만들 수 있는 날씨예요. 습도 덥고 햇빛도 따뜻하고 수행하기 좋은 철이죠. 수행하기 좋은 철은요, 다른 걸 하기도 좋은 철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선택을 해야 돼요. 수행자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수행을 할 것인가, 다른 걸 할 것인가. 수행처에 사람 제일 없을 때가 이런 때죠. 다른 것 할 거 많을 때, 다른 것 하려는 마음이 많이 일어날 때, 이때가 수행처에 사람이 제일 없어요. 근데 수행하기는 제일 좋은 때입니다. 물론 원칙은 아니에요. 원칙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수행하기 좋은 때, 안 좋은 때 이렇게 말해서 그런데, 수행에서는요, 내가 수행이 잘 된다고 느끼는 게 별로 안 중요해요, 사실은요. 중요한 건 수행을 하는 거죠. 나는 상당히 심각하게 비 오면 수행이 안 됐어요. 미얀마 있을 때. 이게 얼마나 안 됐냐면요, 미얀마는 우기가 4개월이잖아요. 가끔 내가 이야기하지만 미얀마는 우기 4개월이었어요. 6, 7, 8, 9월 달에 비가 와요. 그래도 비도 우리처럼 왔다 갔다 하는 비가 아니에요. 억수같이 와요. 그게 안 멈추고 우기니까. 비 오면 마음이 둔해지고 수행이 안 돼요. 지혜도 없는 것 같고 수행하기 싫고 마음이 다운되고, 사회적 인터뷰하면 맨날 비 와서 수행이 안 된다, 그게 무슨 문제냐, 문제 안 된다, 할 수 있다, 맨날 사회적 그런 피드백을 받고, 그렇게 수행이 안 된다고 하면서 4개월 수행했어요. 왜냐하면 수행처에 살았기 때문에 수행 외에는 할 게 없었죠.
수행이 안 된다고 내 스스로 느끼면서 4개월을 산 것이에요. 그리고 4개월 지나서 해가 쨍쨍 나고 날씨가 개이고 건조해지기 시작할 때 수행이 잘 됐죠. 내가 느끼기에. 그때 내가 안 게 있죠. 4개월 전과 4개월 후의 나는 전혀 다르구나. 내 지혜가 정말 많이 깊어졌구나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내가 그렇게 4개월 동안 내가 어떤 마음으로 수행했는가? 수행이 왜 이리 안 돼? 마음이 왜 이리 둔해? 지혜가 왜 이리 안 생겨? 이런 마음으로 4개월 수행했어요. 이런 마음으로 4개월 수행했지만 수행은 했어요. 그리고 4개월 지나고 보니까 내 이해가 많이 바뀌었어요. 정말 그때는 내가 워낙 많이 변했을 때이기 때문에 변해가던 때였기 때문에 4개월 전과 5개 끝나고 개였을 때 내 수행의 상태, 내 마음의 상태, 내 지혜의 상태는요 전혀 다른 상태였어요. 그러니 중요한 건 수행이 잘 된다 안 된다가 아니죠. 중요한 건 수행을 한다 안 한다요. 수행을 하면 좋아져요. 왜? 우리 마음의 조건이 다 그러니까요. 부처님 마음이나 내 마음이나 여러분 마음이나 다 같은 조건들이에요. 수행을 하면 마음은 좋아져요. 중요한 건 수행을 하는 거죠. 우리가 실제하는 법을 반항할 때 우리가 아는 마음을 반항하잖아요. 아는 마음을 반항하는데 우리가 아는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은 그게 뭘 하기 때문이거든요. 작용하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아는 작용하니까 안다고 이해할 수 있고 저걸 보면 저게 보여지는 작용을 하니까 보여진다고 이해할 수 있고 뭐 보는 작용을 하니까 본다고 이해할 수 있고 생각하는 작용을 하니까 생각한다고 알 수 있는 거죠. 뭔가를 하니까 그걸 한다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그게 있지만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질문입니다. 파라마타적으로 실제로 있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다 아는 겁니다. 여러분이 제일 모르는 게 뭐예요? 불교에서, 법에서. 예, 열반. 전 그게 정답이에요. 열반은 아무것도 안 해요. 열반은 하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걸 다르게 표현해서 열반은 조건지지 않은 법이다. 생김이 없다. 다함이 없다. 불생불사다.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불생, 생하고 사하고 하는 게 뭘 다 하고 있는 거죠. 열반은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에 제일 알기 힘든 게 열반이에요. 열반을 안다는 것 자체가 신기한 거예요, 사실은요. 어떻게 열반을 알겠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건데. 일종의 블랙홀 같은 거죠. 블랙홀이 내뿜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블랙홀에서 빠져나오는 게 아무것도 없죠. 뭐 있나? 무슨 이상한 역부터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반중력파 이런 게 또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확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블랙홀은 강력한 중력의 힘으로 모든 걸 끌어당기죠. 빛까지 끌어당기니까. 아무것도 안 나와요.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블랙홀 자체를 어떻게 알겠어요? 블랙홀은 끌어당기는 작용을 하니까 끌어당겨지는 들어가기 전에 끌어당겨지는 것이 확인되니까 저게 뭐 있는 모양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열반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럼 열반을 안다는 게 정말 신기한 거죠. 우리가 뭔가를 안다는 것은요, 그게 뭔가를 하기 때문에 뭔가를 아는 거예요. 우리 수행이 지혜명상이라고요. 우리가 마음을 알아가는 것도 마음이 뭔가를 하기 때문에 마음을 알아가요. 근데 우리에게 많은 마음이 있는데 다른 분들하고 인터뷰하면서 갑자기 알게 된 건데 인터뷰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게 많아요. 여담으로 한마디 한다면은 정말 스님 가운데 평생 수행하면서 살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되겠냐? 라고 누가 나한테 묻는다면 제가 또 조건이 있기 때문에 좋겠지만 스님 가운데 정말 누가 나한테 나는 평생 수행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수행에 도움될까요? 라고 누가 묻는다면 난 이렇게 말해주겠어요. 수행을 가르쳐라. 수행을 가르쳐라. 그게 정말 도움되거든요. 이게 단순한 도움이 아니에요. 정말 도움돼요. 여러분이
내게 수행 이야기 들으면서 내게 도움받는다 생각하지만요, 그 이상으로 나는 여러분에게 도움돼요. 여러분에게서 도움받아요. 여러분이 없으면 내가 법이야기 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이 있으니까 내가 법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미얀마에서 2010년도 교육했죠. 2004년도 가서 2010년도 교육했어요. 교육해서 지금 그래도 나름 수행자의 모습을 보면서 살고 있죠. 어떤 계기로, 어떤 에너지가 있었어 넌 이렇게 살 수 있냐라고 묻는다면요, 나는 내가 수행 지도하는 법사석에 앉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겠어요. 만약에 내가 미얀마에 교육해서, 사실 미얀마에 교육했을 때는요, 그냥 평범한 한국 조계종 중으로 살 생각이었어요. 편안하게. 정말 편하거든요. 편하게 살 생각이었어요.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요. 밥 먹고 살면 돼. 왜냐하면 그게 한국 불교의 침체의 원인이지만, 한국 철자 스님들은요, 자기를 긴장시킬 만한 일을 하는 게 없어요. 정말이에요. 사실 예불도가요, 목탁 대상 추요. 이거 익숙하거든요. 목탁 치는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익숙하게 목탁 치고, 제사 있으면 익숙하게 제사 지내고, 내가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뭘 준비해야 되지? 이거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자기를 긴장시킬 수 있는 일이요, 한국 조계종 거의 없어요. 근데 불교적 활동에서요, 한국 스님들이 긴장할 일이 없어요. 선방하면 그냥 앉고 밥 먹고 산에 가고, 앉고 밥 먹고 산에 가고, 회한식 가고, 이게 다예요. 선방에 좌선한다는 게. 누구한테 내 수행을 드러낼 일이 없어요. 긴장된 일이 하나도 없는 거죠. 긴장될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게요, 그 사람이 발전이 하나도 없다는 거와 비슷해요. 어느 정도까지는. 나는 그냥 평범하게 한국 중으로 살 생각이었어요. 긴장할 일이 없는 삶을 살 생각이었죠. 근데 봉암사에 있으니까 여러분 한거 때 호두마리에서 전화가 온 거죠. 와서 쇼면 수행 이렇게 말해줄 사람이 없는데 해볼 생각이 있냐고. 그때 그 판단이 내 인생을 바꿨어요, 사실요. 한번 해보죠 라고 해서 간 거죠, 사실. 해보죠 라고 생각하고 간 거예요. 뭐 특별히 비전도 있는 것도 아니었고,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갔어요. 일종의 나로서는 도전이었죠. 근데 그렇게 하면서 수행을 이야기해주는 입장에서 있게 됐고, 수행을 이야기해주면서 내 이해는 계속 깊어졌어요. 그게 또 나를 기본에서 어긋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어떤 외적 도구가 되었고, 그래서 나는 어떤 스님 평생 수행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면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수행을 가르치라. 그럼 평생 수행할 수 있다. 그게 너에게 가장 도움될 거라고. 그래서 인터뷰하면서 내가 많은 걸 알아요. 개인적으로 이제 몇 분과 인터뷰하면서 내가 새롭게 알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가 작용으로 뭘 알잖아요. 작용으로. 우리가 마음을 아는 것도요, 마음이 뭘 하기 때문에 마음을 아는 거예요. 보는 마음은 보는 일을 하니까 본다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아는 것은 아는 일을 하니까 안다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사띠는 사띠하니까, 사띠하는 작용을 하니까 사띠한다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 마음이 있는데요, 이 마음들 가운데 내가 아는 바로는 제일 거친 것 하면요, 아마도 화인 것 같아요. 여러분, 화났을 때 화를 제일 쉽게 알잖아요. 그리고 나쁜 마음 쪽으로는 사실 많이 알아요. 욕심도 사실 어느 정도가 쉽게 알아요. 욕심날 상황에서 자기 마음 보면요, 이게 욕심이라고 알 수 있어요. 욕심이 하고 있는 것, 욕심의 작용이 되는 이해가 생겨나요. 근데 좋은 마음 쪽으로 우리가 제일 쉽게 알 수 있는 것, 뭘까요? 이건 내 생각이에요. 맞아요. 지혜. 나도 동감해요. 지혜가 제일 쉽게 알아요. 우리가 이 수행을 지혜 명상을 하는데요, 지혜 명상을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지혜가 우리에게 제일 쉽게 알아지기 때문에 우리 나중에 지혜를 확인하면서 수행해요. 왜냐하면 지혜가 거칠기 때문에. 지혜가 왜 거친가 한번 봅시다, 우리. 자, 우리가 오력이라고 했어요. 5가지 좋은 마음. 알아차림, 고요함, 지혜, 신심, 노력이에요. 우리는 지혜를요, 굉장히 미세하게 생각해요, 사실은. 지혜가 대단한 뉘앙스를 갖고 있는 마음이잖아요. 반야, 지혜. 근데 이 5가지 마음 한번 보면요, 무슨 알아차림이 있어요. 여러분, 알아차림이 있을 때 알아차림 있다고 알기 쉬워요.
예를 든다면 여러분이 지금 엉덩이 느낌 있으면 엉덩이 느낌 알아차림 해요. 근데 알아차림 하지 않을 때도 엉덩이 느낌 알죠? 소리 들을 때 차가 지나가고 있어요. 소리를 알아차림 해요. 알아차림 하면서 소리 들어요. 이때가 한 케이스 있고요. 알아차림을 하지 않으면서 소리 들을 때가 있어요. 이때가 또 한 케이스 있어요. 이 두 케이스에서 어떻게 다르지 하면 여러분 뭐 마음에 와닿는 게 있나요? 뭐가 다르죠, 여러분? 여러분 아는 마음과 삿띠가 뭐가 다르죠? 내가 지금 소리를 듣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거예요, 삿띠하는 거예요. 구분 안 되잖아, 사실요. 우리가 알아차림 한다고 그렇게 했지만요. 내가 저 소리를 듣고 있으면 내가 저 소리를 알고 있나? 저 소리를 삿띠하고 있나? 알아차림 하고 있나? 이게 구분이 안 돼요. 왜냐하면 알고 있는 마음과 알아차림한 마음이요. 아주 미세한 마음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말을 쉽게 쓰죠. 삿띠란 말을 쉽게 쓰지만요. 이 삿띠란 말은, 삿띠의 마음은요, 사실 굉장히 미세한 마음이에요. 잘 몰라요, 우리가. 우리가 삿띠를 둔다 하지만요, 삿띠 두려고 노력한다 하지만요, 우리가 실제 하는 것은 삿띠 두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실제 하는 것은요, 대상을 알려고 노력해요. 엉덩이 느낌을 알려고 하는 거죠. 엉덩이 느낌을 삿띠 두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물론 우리가 엉덩이 느낌을 알려고 하는 걸 삿띠에 둔다고 말할 뿐이죠. 실제로는 엉덩이 느낌을 알려고 그러고 저 소리를 알려고 그러고 저 보이는 걸 알려고 그래요. 보이는 걸 알려고 그럴 때 삿띠가 있을 거라고 우리 믿을 뿐이죠, 사실. 삿띠가 사실 굉장히 미세한 마음이에요. 고요함. 여러분 지금 고요하다고 느껴지세요? 여러분 마음에 고요함이 있어요. 사마타 수행을 아주 강하게 해서 사마디가 아주 강했을 때는 마음이 쫙 가라앉아서 마음이 그냥 압력이 눌러지는 압력이 확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때가 사마디죠. 그때는 사마디가 분명히 드러나요. 근데 사마디라는 마음은요, 언제나 있는 마음이거든요. 여러분이 노래방에서 막 춤추고 있을 때도요, 사마디는 있어요. 사마디는 언제나 있는 마음이에요. 고요함이라는 것은요, 언제나 있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대상을 알 때는요, 고요함이 있어야만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고요함이 알아지나요? 급하게 막 걸어가고 있을 때 고요함이 알아지나요? 다른 사람과 말할 때 고요함이 알아지나요? 고요함이 안 알아져요. 고요함도요, 굉장히 미세한 마음이에요. 지혜. 지혜는 굉장히 거칠어요. 상대적으로. 여기서 지혜에 익숙한 사람도 많을 텐데요. 지혜는 있으면요, 있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어요. 마음의 느낌으로. 여러분이 아는 마음을 안다 그러죠. 나는 아는 마음을 이해한다 그래요. 아는가 물으면 아는 것 같아요. 아는가 물었을 때 아는 것 같은 게 여러분이 아는 마음을 알아차린 거요? 아니면 아는 마음을 이해한 지혜의 느낌을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정답이 없어요, 사실요. 내가 느끼기에 우리는 수행을 뭐 정확하게 알고 수행 안 하죠, 사실요. 우리 능력이 안 돼요. 법을 어떻게 정확하게 알아요? 붓다만 법을 정확하게 아는 거죠. 아는 마음을 안다 하지만 사실 대충 알아요. 대충 알아요, 대충. 아는가 모르면 그런 것 같네. 아는가 모르면 대충 그런 것 같네. 근데 실제 보면 아는 마음을 직접 이해하는가? 내가 아는 마음을 직접 이해해서 직접 확인하는가? 아니면 아는 마음을 이해했다는 지혜의 마음의 느낌을 확인하는가? 보면요, 지혜의 마음의 느낌을 확인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아는 마음보다 더 거칠기 때문에. 아는 마음 자체를 어떻게 알아요? 개성과 함께 뭘 하는. 지혜는 내 마음의 느낌을 확 주거든요. 물러나는 걸로, 가벼워지는 걸, 자유로워지는 걸로, 밝아지는 걸로. 지혜는 내 마음에 어떤 작용을 확실히 일으켜요. 그래서 사실 지혜가 굉장히 거칠어요. 지혜는 굉장히 알기 쉬운 거예요. 우리 명상을요, 지혜 명상이라고 하는 게 그냥 그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지혜가 거칠어서 알기 쉽기 때문에요. 신심도 굉장히 알기 어려운 마음이죠. 자기 확신, 자기 믿음, 자기 존재에 대한 뿌듯함, 이런 게 신심인데 이런 마음이 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노력, 마음이 얼마나 활발한가? 지금도 여러분이 활발해요. 왜냐하면 내 말 들으면서 차소리 들어요. 이게 활발함이거든요. 내 마음이 얼마나 활발하지?
활발히 알아져요? 활발하지만 안 알아져요. 보세요. 알아차림, 고요함, 신심, 노력 다 알기 힘들어요. 다 알기 힘든 마음이에요. 근데 지혜는 알기 쉬워요. 상대적으로, 물론 상대적인 거예요. 지혜가 제일 거칠어요. 사실 보면은 지혜가 있기는 어떤 측면에서 제일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있으면요 제일 거칠어서 제일 알기 쉬운 것도 지혜예요. 내가 미얀마 수행할 때 이제 마지막 수행 거의 후반기 되면 인터뷰가 거의 지혜 이야기했죠. 그때 사이도한테 나는 요즘 지혜를 알아가는 것이 내 수행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사이도가 엄청 기분 좋아한 적이 있었어요. 수행 나중에는요 다 지혜를 확인하는 게 우리 수행이 돼 나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수행에 나가잖아요. 여러분이 수행에 나가는 것도 사실은 다 하나같이 지혜를 일으켜 가는 것이 여러분 수행이에요. 여러분이 수행에 나가는 게 어떻게 해요? 느낌 알면서 느낌을 이해하려 노력하죠. 이 느낌이지, 이게 대상이지, 알아지는 것이지, 작용이지, 내 것이 아니지, 이렇게 봐나가요. 그렇게 봐나가려는 여러분 노력이 다 어떤 방향이에요? 다 지혜 나도록 하는 방향이죠.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지혜가 쉽게 나니까. 여러분이 알아차림 해나가면서 바른결을 일으키고 대상을 이해하려 해나가는 그 모든 게요 다 지혜를 일으켜 가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이 지혜를 일으켜 가다 보면요 수행을 통해서 알아차림 해나가고 바른결을 일으키고 알아가고 해나가다 보면 여러분 수행의 변화를 가장 쉽게 느끼는 것도요 지혜를 통해서 느껴요. 이 수행에 나가다가 여러분이 그렇게 수행에 나갔을 때 이게 하루 되고 이틀 되고 한 달 되고 해나갈 때 내 알아차림이 좋아졌나라고 알아차림이 좋아졌다고 느낀 사람이 있어요? 거의 없을걸요. 알아차림을 잘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좋아졌다고 알겠어요? 알아차림이 좋아졌다고 느낄 사람 별로 없어요. 내 고요함이 좋아졌네 라고 느낄 사람 별로 없어요. 그렇게 느껴봤어요? 내 신심이 좋아졌네 라고 느끼지도 않아요. 내 노력이 좋아졌네 라고 느낄 사람도 없어요. 근데 내 지혜가 좋아졌네 라고 느낄 사람은 많아요. 내 지혜가 좋아졌네. 수행을 해가면서 여러분이 처음 느끼는 지혜는요 수행에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알아지는 것이 재밌어요. 알아지는 것에 관심이 가요. 이게 왜 이렇지? 왜 일어났지? 라고 이렇게 관심이 가요. 관심의 지혜가 일어나기 시작하거든요. 처음에는 여러분 수행에 나가면서 지혜를 일으키려고 애를 썼죠. 바르게 보려 그러고 대상으로 이해하려 그러고 자리를 이치라고 이해하려 그러고 이렇게 지혜를 일으키는 노력들이 여러분의 수행이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 지혜는 조건되어 스스로 있기 시작해요. 맨 처음 지혜가 있는 형태가요 관심의 형태로 있게 돼요. 소리 들을 때, 소리할 때 소리 있다는 게 신기해요. 소리 듣는다는 게 신기해요. 느낌할 때 느낌 있다는 게 신기해요. 느낌 안다는 게 신기해요. 마음이 느낀다는 게 신기하죠. 이런 신기함으로 지혜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신기함들은 마음이 지혜에 있을 만한 내적 조건이 갖춰져서 스스로 있게 되는 지혜들이죠. 우리가 지혜 명상이라고 이렇게 우리 수행을 부르는데 그건 우리가 지혜를 일으키는 수행을 해나가고 그 수행을 통해서 지혜가 다른 무엇보다도 더 쉽게 확인되기 때문이에요. 약간 역설적이지 않나요? 우리 지혜 명상을 한다고 그러고 반야라 그러고 지혜에 대해서 또 궁극적 가치를 부여하는 수행이라고 생각되는데 보니까 정말 수행해 보니까 지혜가 제일 쉬운 거예요. 정말 지혜가 제일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제일 거칠게 움직이는 게 제일 알기 쉬운 거예요. 화가 사실 수행적으로 제일 쉬운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화 때문에 제일 고통받겠지만 실제 이해하기 제일 쉬운 게 화예요. 왜냐하면 제일 보기 쉽거든요. 이게 제일 멍청해서 화의 마음이 제일 멍청해서 자기 정체를 제일 쉽게 노출해요.
화내라고 제일 쉽게 알 수 있어요. 화의 작용이라고 제일 쉽게 이해할 수 있고요. 화가 내 것이 아님을 제일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화 보면은 물론 수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화를 내가 화낸다고 생각하겠지만 조금만 수행하면요. 화내는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닌 마음이 지 스스로 조건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쉬운 게 화예요. 그보다 더 어려운 게 욕심이죠. 욕심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욕심의 마음은 모든 것을 좋게 보기 때문에 욕심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부정적인 것까지도요. 욕심의 마음은 좋게 포장해버려요. 우리는 거기서 속고 살죠. 어리석음은 더 알기 힘들죠. 오늘 별 영향 없는 이야기만 한 것 같아요. 자, 오늘 내 이야기는 여기까지. 그게 마음이죠.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살님의 측은지심이요. 보살님의 측은지심이 실제 무언가에 대한 깊은 이해의 바탕에서 생겨났다면 그건 잘 안 바뀌어요. 근데 보살님의 측은지심이 단지 생각 속에서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 속의 사유의 전환만 가지고 미움이 측은지심으로 바뀌었다면요. 이건 쉽게 돌아가요. 왜냐하면 바탕이 약하거든요. 바닥에 깔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색깔만 바뀐 거예요. 먼저 말했던 보살님의 측은지심이 어떤 이해를 바탕으로 생겼다고 한다는 건요. 물론 수행적 이해예요. 어떤 이해를 바탕으로 생긴 거라면 이건 힘이 있고요. 나중에도 마음 좋고 잘 안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이해를 바탕으로 하냐면 보살님에게 지금 현재 알아지는 것에 기초한 이해예요. 만약에 보살님께서 어떤 사람을 미워했다면 미워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금 보살님에게 일어나는 것은 끊임없는 생각들이에요. 끊임없는 생각들을 해나가는데 미워할 때 하는 생각들은 뻔해요. 미워할 때 하는 생각들은요. 그 사람을 더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생각을 해요. 정말 나쁜 사람, 정말 죽일 사람, 정말 망해야 될 사람,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괴롭힐 수 있을까? 화로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미움은 곧 화죠. 화로 하는 생각은 이런 생각밖에 못해요. 보살님이 이런 생각만 계속 굴러갈 때는요. 화가 점점 커져가요. 화가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생각 자체가요. 화를 키우기 위한 생각이에요. 화는요. 우리 모든 마음이 다 그렇지만 지 스스로 존재하고 지 스스로 커져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지 스스로 존재하고 지 스스로 커져가기 위해서 화의 마음은 화의 생각을 나쁜 것만 생각해요. 점점 커져가는 거죠. 근데 이 생각이 보살님에게 알아져요. 이 생각이 보살님에게 알아지는 거죠. 알아질 때 보살님께서 이 생각을 대상으로 수행해요. 수행하는 거죠. 알아지는 것에 기초했을 때 이게 기초가 튼튼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생각을 알면서 보살님 수행해요. 생각이지, 이건 자연이치지, 이건 대상이지, 내게 알아지는 것일 뿐이지. 이 생각이나 좋은 생각이나 또 생각으로 똑같지 라고 알아차림 해나가면서 조금씩 이해해 나가요. 그리고 어느 순간 수행을 해나가다 보면요. 보살님에게 어느 순간 이 현재 보살님의 알을 바탕으로 이해가 생겨나요. 생각은 단지 생각이구나라고 이해하는 거죠. 생각은 믿을 게 아니구나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화의 마음이 이런 생각하는구나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화의 마음이 이렇게 생각을 진행시키면 이건 화가 할 뿐이지 믿을 내용이 아니구나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살님이 현재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현재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이건 기초가 튼튼해요. 그리고 이거 더불어서 보여진 것에 대해서 보여지는 것은 단지 보여지는 것일 뿐이구나. 내가 보기 싫어하는 보여지는 것이나 내가 보기 좋아하는 보여지는 것이거나 내가 아무 감정이 없는 보여지는 것이거나 다 보여지는 것일 뿐이구나라고 현재 보살님이 아는 것, 보여지는 것으로부터 어떤 이해가 생겼어. 그로부터 마음이 자유해졌을 때. 이렇게 현재 보살님에게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생겼을 때 이건 기초가 튼튼해요. 이런 튼튼한 기초가 쌓였을 때 돌아가요. 돌아갈 때 돌아가서 그 사람을 다시 보죠. 그 사람을 다시 딱 보는 순간 보살님에겐 화가 나요. 멀리서 보이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때 보살님이요, 자기 마음을 보호할 수 있는 무기들을 꺼내 쓸 수가 있어요. 그때 보살님이 보면서 순간 보이는 것에 많이 반응할 때, 저거 보이는 걸 뿐이잖아. 옆에 있는 벽이나 그 사람이나 보이는 걸로 똑같지라고 하면요, 마음에서 똑같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마음에 일어나요. 일어나면서 마음을 가라앉혀요. 마음을 가볍게 해요. 그리고 또 보면서 마음이 생각해요. 어떤 생각하는가? 저 사람이 옛날에 날 괴롭혔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이 일어나면, 수행하지 않을 때는 생각이 일어나면 이 생각을 믿어요. 화로한 생각을 믿고 화가 일으키는 화를 따라서 막 생각을 굴려가는 거죠. 그러면서 화가 커져가요. 근데 보살님은 생각을 이해했어요. 생각을 볼 줄 알아요. 그 사람 보면서 마음이 또 생각하는 거죠. 저 사람이 과거에 나를 어떻게 괴롭혔어? 라고 마음이 생각해요. 그 생각을 알면서 보살님은 생각에 대해서 이해했던 이해를 떠올려요. 이거 생각일 뿐이지. 생각은 내가 믿을 게 아니지. 라고 하면요, 이전에 생각을 보면서 이해했던, 현재 알아지는 생각을 보면서 이해했던 그런 이해가 자연스럽게 떠올라요. 그러면서 이 생각을 안 믿는 마음이 생겨나요. 이게 지혜거든요. 안 믿는 마음이 생겨나면서 보살의 마음이 가라앉아요. 차분해지고 자유로워지는 거죠. 이게 가라앉는 게 다 다른 표현으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보살님이 조금씩 자기 마음을 방해 나갈 수 있어요. 화내면요, 먼저 고통받는 건 나예요. 내가 보살님이 앉아가지고요, 저 사람이 앉아가지고 그 사람에게 화내면서 그 사람 잘못되기를, 그 사람 건강이 나빠지기를, 가다가 사고 나기를 아무리 봐요. 그 사람은 잘 먹고 잘 살아요. 마음 아픈 건 나죠. 그 사람은 잠 잘 자요. 잠 못 자는 건 나예요. 나는 그 생각한다고요. 밤에 잠을 못 자요. 그 사람 잘못되는 거 생각한다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을 못 자면 나는 괴로운 거죠. 화는요, 가장 먼저 나를 해쳐요. 이렇게 보살님께서 현재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이해들이 조금씩 사역하면서요, 그게 튼튼한 기초에 바탕한 자기 방어고요. 이렇게 되었을 때 보살님은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어요. 단지 생각 속에서, 현재 알매 기초하지 않은 단지 생각 속에서 생각해보니까 화내었으면 뭐하냐, 화내봐야 나만 괴롭지, 생각을 좀 바꾸자. 그 사람도 할 말 했으니까 그렇겠지. 그 사람도 알고 보면 불쌍한 사람이야. 화냈을 때 그 사람은 얼마나 괴롭겠어. 나도 화내니까 괴로운데 그 사람도 화냈을 때 괴로웠을 거야. 라고 생각 속에서만 어떤 사유를 전개시켜 나가고, 생각 속에서만 그 사유를 통해서 마음의 자세를 바꿔서 마음이 편해졌어요. 마음이 좀 편해지니까 마음이 여유가 생기고, 여유가 생기니까 그 사람에 대한 측은심이 생겨났어요. 이 정도 상태에서요, 돌아가잖아요. 돌아가서 그 사람 딱 보는 순간 측은지심이고 뭐고 다 없죠. 그냥 와르륵 일어나가지고요. 와르륵 일어나서 그냥 원래대로 막 달려가요. 원래대로 이렇게 막 달려갈 때 이걸 방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원래대로 막 달려가는 것, 이게 마음의 작용이에요. 이게 보살님에게 알아지는 것이에요. 이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보살님은 방어할 수 있는 무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알아지는 것, 마음의 작용에 대해서 이해가 약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처하는 것에 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마음이 지 가는 대로 가면서 반응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 보살님은 옛날에 받았던 고통을 그대로 받아요. 옛날보다 좀 좋아졌다는 게 전혀 없을걸요. 지금 보살님께서 만약에 이 수행을 처음 하시니까요, 우선 여기 계시면서 이 수행이 뭐다는 것, 이 수행을 어떻게 한다는 것, 어떻게 내게 일어나는 현재 알아진 것을 알아간다는 것 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아신다 하더라도요, 가서 누가 보여요. 보일 때 화가 확 나요. 확 날 때 저건 보이는 거야 라고 수행적 노력을 하는 순간, 저건 보이는 거라고 수행적 노력을 하는 순간요, 보살님 마음은 상대에게 100% 가는 게 아니고요, 내게 얼마 돌아와요. 보살님의 자기 중심이 어느 정도 생겨나요. 이렇게 내게 얼마 마음이 돌아온다는 게요, 화로서 100% 상대에 몰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보살님에겐
그 고통이 얼마나 줄어든지 잘 모르겠지만요. 고통은 줄어든 거예요. 고통은요, 대상으로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고통이 심해져요. 내 중심을 갖추는 순간요, 그만큼 고통은 줄어드는 거죠. 돌아가서 그 사람 보고 또 그 사람 생각이 날 거예요. 그 사람이 날 고통스럽게 했던 생각이 났었어요. 이렇게 생각이 일어날 때, 그 사람이 날 고통스럽게 한 생각이 일어날 때, 보살님이 생각이지라고 한번 해줬어요. 이거 생각일 뿐이야 라고 한번 해줄 수 있을 만큼 수행에 익숙해졌어요. 이렇게 생각일 뿐이야 라고 하는 순간요, 보살님은 100% 생각을 믿는 마음이 없어요. 그 생각을 어느 정도까지, 그게 어느 정도까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어떤 수행자 능숙도고 지의 힘이겠지만요, 100% 생각에 절대 안 빠져요. 어느 정도 그 생각과 마음 사이에 어떤 괴리가 존재해요. 공간이 존재하는 거죠. 자유로움이 공간에 존재해요. 이 공간만큼요, 보살님은 덜 고통받아요. 그러니까 보살님이 그 삶에서 고통받지 않을 수 있는 그 수단들을요,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걸 쓰는 순간요, 그걸 써서 얼마나 내가 자유로워졌다는 걸 알지 못하더라도요, 그걸 쓰는 순간 마음은 이미, 보살님은 모르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이미 자유로워졌어요. 그런 것은, 그런 대상들, 그런 생각들은요, 이미 보살님이 크게 집착을 한 대상들이에요. 크게 집착한 대상들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건 힘들어요. 그래서 우선은 쉬운 대상을 갖고 그렇게 알아차림하는 것, 그렇게 고통받지 않는 대처법을 익혀 나가셔야 돼요. 엉덩이에 느낌 알면서, 손에 느낌 알면서, 소리 들으면서, 그것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어떻게 보는 것이 어떤 고통받지 않으면서 봐나가는 것인지를 알아가셔야 돼요. 그렇게 되었을 때, 그게 익숙해졌을 때, 보살님이 큰 집착을 한 대상들, 보기 힘들었던 대상들을 대상으로도요, 그렇게 해나갈 수 있어요. 생각만으로는요, 절대 안 바뀌어요, 우리 삶이. 그렇게 생각만으로 바뀌었으면요, 우리 모두 다 아주 도덕적이고 아주 윤리적인 사람이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도덕적인 사람이 되라, 윤리적인 사람이 되라는 교육을 평생 받아왔거든요. 그래도 우리는 도덕적이지도 않고 윤리적이지도 않아요. 보살님이 실제 일을 해야 돼요. 실제 보살님 자신을 이해해야 돼요. 실제 보살님 자신은 이 순간 알미요. 이 순간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어떤 실질적 이해가 생겼을 때 보살님은 삶에서 만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무기를 갖게 된 거죠. 그게 점점점 느껴져 나가요. 처음에는 그 무기를 쓰는 것이 의식적이죠. 대상이라고 일으켜주고 자인의 이치라고 일으켜주고 뭐 생각의 뿐이라고 일으켜주고 이렇게 의식적으로 일으켜가요. 그렇지만 그게 하루 되고 이틀 되고 한 달 되고 1년 되면요, 나중에는 이렇게 보살님이 일으켜줄 필요가 없어요. 이 모든 지혜들은요, 알아차림을 기초로 일어난 거예요. 보살님이 보여지는 걸 아는 순간, 어느 때부터는 보여지는 걸 아는 순간 보험에 대한 이해가 저절로 있어요. 소리를 아는 순간 들음에 대한 이해는 저절로 있어요. 생각을 아는 순간 생각에 대한 이해는 저절로 있게 돼요. 나중에는 자유로운 마음의 상태에서 그것들을 알게 될 겁니다. 이 수행은요, 자유로워져 가는 길이에요. 그 방법을 배우는 거고요. 이 길은 보살님 스스로 가는 길이죠. 누구도 보살님을 대신해서 그 길을 가줄 수가 없습니다. 예, 그 이어진다는 게 그냥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걸로 이어지는 거죠. 아는 마음을 챙기자는 마음이 일으킬 필요 없어요. 우리가 특정 대상을 알아가는 건요, 특정 대상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요, 내 의지가 들어가 있어요. 아는 마음은요, 언제나 아는 마음을 알아갈 때는요, 언제나 내 의지로 알아가는 거예요, 사실. 대상이 특정화되면 그것은 내 의지를 일으켰을 때만 특정화된 대상으로 마음을 보낼 수가 있어요. 마음이 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거사님이 아는 마음을 알아왔고요. 그렇게 아는 마음을 알아왔던 것은 왜 그렇게 하냐면 실자는 법을 이해하기 위해서요. 실자는 법 가운데 아는 마음만한 수행 대상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는 마음만큼 색깔이 없는 게 없기 때문에요. 화도 실자는 법이에요.
근데 화를 대상으로 수행하기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화는 나쁘다라는 색깔이 있는 거죠. 싫다라는 색깔이 있어요. 욕심도 마찬가지고요. 기쁨도 마찬가지. 알아챈도 마찬가지. 고연도 마찬가지. 좋다는 어떤 관념들이 있어요. 지혜도 마찬가지. 좋은 것, 바랄 것, 있으면 더 커져야 될 것, 이런 색깔들이 다 입혀 있는 거죠. 근데 아는 마음은요, 정말 색깔이 없어요. 대상이 있으면 그냥 다 있어요. 대상이 있으면 그냥 있어요.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화가 있어도 그냥 있고, 생각이 있어도 그냥 있고, 욕심이 있어도 그냥 있고, 지혜가 있어도 그냥 있어요. 지혜와 함께 있는 거죠, 아는 마음이. 지혜 있다고 아니까. 이건 그냥 있어요. 그 작용과 성질만 있지요. 거기에 좋다, 싫다, 내 것이다, 이런 가치 부여가 전무한 마음이 아는 마음이죠. 그래서 작용과 성질 가운데 아는 마음만 한 수행 대상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기에. 그래서 우리는 아는 마음을 주된 대상 삼아서 법을 이해해왔어요. 그리고 아는 마음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죠. 그리고 어느 순간 아는 마음을 알겠다는 마음도 버려졌어요. 아는 마음을 알겠다는 마음은 나의 마음이거든요. 이거 버려졌어요. 아는 마음을 알겠다는 마음을 버리게 되면요, 알아지는 것은 그냥 있다는 거예요. 그사님께서 그 있다는 것을 봄, 느낌, 소리 이렇게 구분하셨지만요, 아마도 말로 표현하니까 봄이 있다, 이건 봄이다, 이건 느낌이다, 이건 소리다라고 구분하시겠지만 수행할 때는 다 그냥 그게 있음일 거예요. 그냥 있음으로 알아갈 거예요. 그냥 알아가는 게 아니고 그게 알아질 거예요. 이렇게 그냥 있음으로 알아가거든요. 수행은요, 수행을 능숙하게 하고 능숙하게 하면 할수록요, 수행하는 사람은 수행하지 않는 사람과 같아져요. 근데 어떤 측면이 다른가 하면요, 그사님께서 소리 있으면 소리 또 알아요. 소리 있다고 아는 그 순간요, 거기에 어떤 작용이 있음에 대한 이해가 존재해요. 그 작용을 다시 나누면요, 아는 것과 알아지는 것이 있다고 이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둘이 함께 있다도 이해하고 있어요. 그 이해를 그사님께서 확인하려고 하면 확인될 거예요. 근데 확인 안 해요, 사실은요. 그냥 있다는 것만 확인하는 거죠. 소리 있으면 소리 있다고 확인해요. 근데 있다는 확인과 더불어서요, 그 내면에는요, 작용이라는 이해가 있고요. 이게 작용이 마음의 작용과 대상의 작용과 이 둘의 함께 일어남이라는 작용이 다 함께 내포되어 있어요. 그사님께서 그때 한번 보세요. 소리 들을 때 소리 있다고 아는 순간 그 사람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작용이 있으면 이해되나? 라고 물어보세요. 그럼 그 사람이 이해하고 있을 거예요. 연기를 이해하고 있나? 연기라고 표현하면 말자쓰기 힘든데 함께 일어남을 이해하고 있나? 라고 물어보면 그 사람은 이해하고 있을 거예요. 함께 일어남에 대한 이해가 있어요. 그냥 그렇게 작용에 대한 이해가요, 항상 있는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 이건요, 연기를 봐 나간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모르겠어요. 이건 정답은 아닌데, 수행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요, 정말 우리가 아는 마음을 주되게 바라간다, 아는 마음을 바라가면 끝이다, 아는 마음, 아는 것 이상의 수행 방법적 진화는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수행해보니까 정말 나중에는요, 연기를 바라가는 게 우리 수행 같아요. 불교에서 왜 그렇게 연기 하냐 했더니, 뭐 연기가 부처님 가르침이다, 부처님도 연기를 봤다, 연기를 깨달아서 성불을 하셨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마지막에 수행할 때, 마지막에 수행할 때 아니죠. 내가 마지막인지 어떻게 알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나중에 수행에 나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되니까요, 연기를 바라가요. 어느 순간 되니까 아는 마음 보려는 마음이 없어요. 아는 마음 확인도 안 해요. 어느 순간 되니까 옛날에 수행하기 이전에, 그 사람 표현대로 옛날에 수행하기 이전에 자기에 대한 이해가 하나도 없고, 소리를 진짜로 믿고, 소리 있으면 소리 알았고, 느낌이 있으면 느낌이 있다 알았고, 생각이 있다 알았어요. 그때는 알아차리면 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멍청하게 세상을 살 때죠. 멍청하게 세상을 살 때도 법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때 자연스럽게 소리가 있어요. 그냥 길을 걸으면 차 소리 들리고, 옆 사람 말하면 옆 사람 소리 들리고, 다 하면 느낌 있고,
느낌이 있어서 어떤 때 잡고 어떤 때 피하고 이게 그냥 다 오토매틱이었어요. 옛날에는. 이 모든 게 그냥 저절로 다 일어나고 있었어요. 알아침이 없을 때도 이 모든 건 저절로 이렇게 일어나고 있었어요. 근데 수행을 열심히 해서 아는 마음이 이해가 깊어졌어. 나중에 아는 마음에 대한 생각도 버렸을 때 그때 아는 게 이거하고 똑같아요. 뭣도 알려 그러지 않아요. 그냥 소리 있으면 수행 안 할 때 소리 들렸던 것처럼 소리 있어요. 수행 안 할 때 느낌 알았던 것처럼 느낌 있어요. 근데 그 느낌에 대해서 마음은 이렇게 물러나 있어요. 근데 알아지는 형태는 똑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알아지는 소리, 이렇게 알아지는 느낌에 대해서 아무런 마음의 의지가 없어요. 이전에는 알아지는 것이 자연스럽게 저절로 알아졌지만 약간의 의지들이 있었죠, 사실요. 그게 나한테 전혀 자극되지 않은 것일 경우는요, 지금 그 다음 단계 난 모르니까요, 이걸 아주 능숙하다고 표현합시다. 더 능숙하면 더 능숙할 수 있겠죠. 이걸 아주 능숙하다 말한다면은 옛날에 수행 전혀 몰랐을 때, 수행 몰랐을 때 내가 전혀 의지를 안 일으킨 대상이 알아질 때, 그 상태라면요, 지금 수행이 아주 능숙할 때 대상들이 알아진 상태가요, 거의 똑같아요. 소리 있으면 소리 있고, 느낌 느낌 있고, 생각 있으면 생각 있고, 화 있으면 화 있어요. 근데 이 두 개가 뭐가 다른가 하면요, 소리 아는 순간, 이때 소리는 관념적 소리죠. 소리 아는 순간 내 마음엔 저절로, 지가 저절로 있는 거예요. 소리 아는 순간 내 마음엔 저절로요, 작용 있음에 대한 이해가 함께 있어요. 소리 아는 순간 이 작용의 함께 일어남, 대상과 마음의 함께 일어남에 대한 이해, 이 연계된 이해죠. 연계된 이해가 저절로 있어요. 관념과 지혜가 동시에 함께 있어요. 이 관념의 알아짐, 여기 이것만 갖고 보면요, 수행 안 할 때의 관념의 알아짐과요, 수행이 아주 능숙할 때의 관념의 알아짐은 거의 똑같아요. 아무런 다름이 없어요. 왜냐하면 의지가 저기 작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수행이 아주 능숙할 때 관념적 것이 알아질 때는요, 거기에 작용에 대한 지혜, 함께 일어남의 지혜가 더불어 함께 있어요. 이건요, 확인 안 하면 있는지 없는지도 애매하지만요, 거사님이 소리 들으면서 그런 이해가 있는가라고 확인해 보면 아주 확인해집니다. 그런 이해가 마음에 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지혜는 거칠었어요. 있으면 쉽게 확인돼요.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연기를 계속 봐나가는 거예요. 그걸 나는 연기를 봐나간다고 생각해요. 그냥 있음만 알아가는 거죠. 어떤 측면에서는요, 우리가 아는 마음의 법, 화의 법, 생각의 법, 범의 법, 보여주는 것의 법, 이렇게 이전에는 법을 하나하나 따로따로 작용대로 알아갔었어요. 근데 어느 측면에서는, 내 표현상 그래요, 어느 측면에서는 이제는요, 법 자체를 봐나가요. 어떤 법, 무엇의 법이 아니고요, 그냥 법 자체를 봐나가요. 있음 그 자체를 봐나가는 거죠. 나도 지금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 대해서 배울 게 없습니다. 나도 그렇게 해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이해도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그런 이해가 자연스럽게 있기 때문에요, 무슨 자연의 이치다, 대상이라는 바른 견해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이미 마음에 자연의 이치란 지혜들, 대상의 지혜들이 함께 있고요. 그 사님은 그렇게 알아지는 관념적 요소들,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에 대해서 마음은 많이 물러나 있을 거예요. 많이 물러나서 자유로운 상태로 그것들을 알 것이에요. 그것들이 알아지는 형태가 옛날과 똑같아요. 옛날에 그냥 무의지적으로 있으면 그냥 알아졌듯이 지금 수행에 능숙하게 할 때도요, 그냥 있으면 그냥 알아져요. 내 의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똑같이 느껴지지만요, 거기에 지혜적 요소도 언제나 함께 있어요. 그렇게 계속 반항하는 거 아니겠어요? 정답은 모르겠어요. 그렇게 미사에 가면 뭐가 정답인지 잘 모르죠. 자기가 그냥 가는 거예요. 부처님 성도하신 것 잠깐 이야기하면요, 부처님이 성도하셨어요. 성도하실 때 무슨 표현이 있는데, 지혜가 일어나고 밝음이 일어나고 이렇게 부처님 마음에 이런 게 일어났다고 표현하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이런 표현이요, 경전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이 표현들의 대상들이 다 달라요. 어느 곳에서는
오온을 보면서 이렇게 되었다. 어느 곳에서는 뭐 6가지 감각기관을 보면서 이렇게 되었다. 어느 곳에서는 물질도 있나? 물질을 보면서 이렇게 되었다. 무엇을 보면서 무엇을 관찰하면서 이렇게 되었다는 그 앞구조는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렇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가장 장황하게 길게 설명한 게 뭐냐면 연기예요. 부처님이 성도하는 모습을 설명하는 가장 긴 경전 내용이 연기를 갖고 설명해요. 흔히 나오잖아요. 뭐 연기를 뭐 앞에부터 쭉 한번 뭐 무명이 있으니까 무명이니까 행이 있구나, 행이 있으니까 식이 있구나, 식이 있으니까 물질과 정신이 있구나, 다 해야 되나? 물질 정신이 있으니까 6가지 감각기관이 있구나, 감각기관이 있으니까 촉이 있구나, 촉이 있으니까 느낌이 있구나, 느낌이 있으니까 가래가 있구나, 가래가 있으니까 집착이 있구나, 집착이 있으니까 업이 있구나, 유가 있구나, 유가 있으니까 생이 있구나, 생이 있으니까 노사가 있구나. 이렇게 한번 쭉 보시고 또 거꾸로 가서 노사는 왜 있지? 생이 있으니까 그렇구나. 생은 왜 있지? 유가 있으니까 그렇구나. 유는 왜 있지? 집착 때문에 그렇구나. 거꾸로 보시고 이래 보시고 저래 보시고 이래 보시고 저래 보시고 하는 걸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연기를 가장 길게 정리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부처님이 성도하시는 모습을 묘사하는 경전 가운데서. 그래서 흔히들 쉽게 말하는 사람들은 부처님은 연기를 보면서 깨달으셨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요. 사실 경전 다른 곳에서 다른 것을 보면서 깨달았다는 말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연기를 보면서 연기가 부처님 수행 대상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부처님은 사실은 어떻게 수행해서 깨달은지 몰라요, 우리가. 부처님은 어떤 수행에서 깨달은지 몰라요. 그럼 우리가 하는 수행이 뭐냐면요. 우리는 부처님이 가르쳐준 수행을 할 뿐이에요. 부처님이 당신이 한 수행을 가르쳤는지는 몰라요. 부처님은 완벽히 아시는 분이죠. 그분이 우리 정도 되는 수준의 사람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으로 가능한 방법을 가르쳤을 거예요. 그게 지금 방법이에요. 근데 붓다는 고타마는 우리하고 수준이 다른 사람이죠. 부처님은 어떻게 수행했는지 몰라요. 아마 부처님은 총체적으로 다 했겠죠, 사실은. 아마도 그럴 것 같아요. 추측이요. 총체적으로 다 했기 때문에 부처님 수행을 이 측면에서 보면 부처님은 연기를 보고 깨달았다. 이 측면에서 보면 부처님은 오온을 보고 깨달았다. 또 이 측면에 보면 부처님은 6가지 감각기관의 일어남을 보고 깨달았다. 뭐 이 측면에 보면 부처님은 물질을 보고 깨달았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하겠죠. 근데 아마 부처님은 총체적으로 다 깨달았을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우리 수행이. 각자 정답을 찾아보시고요. 수행에서 내 의지가 점점점 줄어들어 가면요. 나중에는 연기를 보는 것 같아요. 그냥 있음만 보게 되고요. 있음의 관념적 있음과 법의 있음이 함께 공존해요. 내 의지는 무기 때문에. 그렇게 관념과 지혜가 함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보이는 것이 우리 수행에서 가장 어려운 수행 대상 가운데 하나예요. 왜냐하면 관념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 의미가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어지거든요. 뭐 보면 저 사람이야 하면 의미가 강력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로 우리가 이제 보이는 것에 마음이 쉽게 동요한다 했을 때 그 보이는 것은 대부분이 사람이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수행에서 제일 어려운 대상은 언제나 사람이에요. 소리도요, 사람 소리가 제일 힘들고요. 생각도요, 사람 생각이 제일 힘들고요. 보이는 것도 보이는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왜냐하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큰 가치들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이는 것을 알아차리는 게 아주 중요하고요. 보이는 것을 알아차림할 수 있다면은 알아차림이 항상 이어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언제나 눈뜨고 있기 때문에. 근데 보살님께서 보여지는 대상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요. 이렇게 보여지는 것을 대상으로 수행해야지라고 마음을 다잡고 있으면 할 수 있어요. 근데 대상이 확 주어지면요. 그냥 확 가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보이는 것에 대한 알아차림만큼 능숙해지기 힘든 것도 없어요. 보여지는 것에 대한 알아차림은요. 능숙해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마음이 쉽게 가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보살님께서 거기에 대한 훈련을 계속 하셔야 돼요.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알아차림하는 것.
보여지는 것을 알아채면 한다는 것은 뭐 대단한 게 아니고요. 그냥 마음을 내 안에 두면서 보면 돼요. 알아채면 하면서 보는 거죠. 마음을 내 안에 두면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을 내 안에 두면서 보게 되면은 보여지는 것으로부터 내 마음이 자유로울 수 있죠. 그리고 만약 그게 보여지는 것이 보살님에게 많이 자극되는 것이라면요, 그 보여지는 걸 대상으로 수행해야지라고 하고 수행하게 되면 마음의 변화가 아주 급격해요. 마음이 내 안으로 쑥 들어온다고 느껴지고 마음이 대상으로부터 많이 벗어난다는 그 벗어남의 느낌이 아주 확연히 느껴지는 거죠. 그렇게 보는 걸 대상으로 능숙해질 수 있도록 마음이 자극되는 보이는 것이 나타났을 때 마음이 저절로 지가 알아서 수행의 모드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정도로 능숙해져야 돼요. 화는 되거든요. 화 같은 경우는 워낙 화를 많이 보고 우리가 화에게 많이 당해보고 화에 대한 경각심이 강했어요. 화가 확 나면 그걸 보는 순간 이미 수행 모드예요. 화를 아는 순간. 이건 내가 수행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요. 화를 아는 순간 이미 지혜가 있었어요. 마음을 수행 모드로 만들어요. 그래서 화로부터 마음을 이렇게 물러나게 만든 상태에서 화를 지켜보게 만들어요. 화와 나와의 동일시가 약한 상태에서 화를 보게 만들어요. 똑같이요. 보이는 것이 보기 싫을 때, 이것도 화거든 사실요. 보이는 것이 보기 싫을 때 순간 마음이 좋습니다. 그렇게 보일 때 빠져있던 어떤 사실 그다 집착이 크게요. 보이는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이렇게 집착할 때 아주 반사적으로 집착할 때 빠질 때 마음의 느낌이 있거든요. 둔하고 멍한 느낌이죠. 우리가 화에 대한 경각심이 어떻게 바로 일어나는가 하면요, 화가 주는 느낌에 익숙하기 때문이에요. 대상이 빠져갈 때 대상에 빠지는 느낌이 있어요. 이 느낌을 아는 순간 마음에서 저절로 봄에 대한 어떤 수행의 상태가 될 수 있을 만큼 능숙해져야 돼요. 이건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마음이 저절로 둔해지면은 저절로 마음을 깨우는, 지혜가 조건 내니까 저절로 일어나는, 이렇게 능숙도가 높아져 가야 되죠. 보살님이 평소에 봄에 대한 알아차림 계속 해나가고 항상 마음을 봄에 대한 알아차림에 대해서 마음을 일깨우고 해나가는 과정에서요, 조금씩 능숙해져 갈 것이고, 이렇게 능숙해지는 과정에서 마음이 조금씩 스스로 수행의 모드로 바뀌어갈 거예요. 좌선보다 이제 경행이 수행 상태가 좋아서 경행을 한다 하셨는데, 그건 상관이 없어요. 내가 더 수행하기 좋은 상태로 수행해 나가시면 되고요. 경행할 때 마음에 관심을 내게 두고 그냥 아무 의지 없이, 수행은 점점 무의지적이 되어 나가는 거니까 아무 의지 없이 내게 마음을 두게 되면 알아지는 것이 저절로 알아져요. 이렇게 아무 의지 없이 보고 있을 때는요, 이게 아는 마음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있음을 보는 거죠. 그리고 마음을 일으켜서 아는 거지라고 한번 마음을 일으켜줄 수는 있어요. 내 마음이 그때 너무 좀 둔해졌고 지혜 힘이 약할 것 같고 알아지는 것이 법인지 관념인지 얻을 때는 애매할 때도 있어요. 그때는 아는 거지라고 아는 성질에 대해서 한번 마음을 일깨워주는 건 필요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일깨워지면 안다는 작용이 두드러져요. 언제나 작용과 성질 쪽에 마음을 잡아두고 있어야 되거든요. 보살님이 있음이 알아질 때 지혜의 느낌이라는 것은 그 작용을 이해하고 그 함께 일어남을 이해하고 있는 마음이 있는 거죠. 우리식 표현으로는 연기에 대한 이해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따로 어떻게 해줄 필요는 없어요. 근데 만약에 좀 마음이 멍한 것 같고 관념만이 분명하고 지혜 쪽은 잘 알아지지 않는다고 한다면요, 이게 작용이지 아는 거지라고 한번 아는 법의 작용 쪽으로 마음을 기울여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다시 일깨우는 거죠. 일깨우고 그냥 있음 쪽으로 가고 또 일깨우고 있음 쪽으로 가고 이렇게 해나가는 거죠. 그렇게 수행해 나가는 거죠. 그게 살아가는 것이고 수행이 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알아갈 때는요, 정말 나는 수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살아가는 거지. 수행한다는 노력이 전혀 없어요. 그냥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살아가는데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런 상태에서 산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또 언제나 그럴 수는 없어요. 또 반응할 때도 있고 화날 때도 있고 욕심날 때도 있는 거죠.
욕심나고 화나고 대상에 집착할 때는 또 원래 했던 대로 돌아가서 노력하고 마음을 일으키고 바른결을 일으키고 작용적으로 봐나가려고 그러고 이런 노력도 하셔야죠. 그런 그 속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 돼요. 노력과 노력 없음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 되는 거죠. 노력 없는 상태, 노력 없으면서 지혜의 느낌을 갖는다면요 아주 좋은 상태예요. 수행이 잘 될 때는 그게 문제가 안 돼요. 수행이 잘 될 때는. 근데 수행이 안 될 때는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수행이 안 될 때는 억지스럽게라도 좌성경의 균형을 좀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수행이 잘 될 때는 이렇게도 좋고 저렇게 좋아요. 이미 그때는 나의 노력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수행을 해나가기 때문에 수행의 자세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있음만 알아간다. 이건 우리 텍스트에 없는 거예요. 우리 텍스트는요, 법을 바라간다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아는 마음을 바라가는 게 끝이에요. 우리 어떤 FM적인 우리의 수행의 과정, FM적인 우리 수행의 과정은요, 아는 마음을 지속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마지막이에요. 뭐 마지막이라는 표현 좀 이상하긴 한데 그 이상은 말하는 게 없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서 있으면 알아간다. 그때 알아지는 관념은 수행 안 할 때 알아지는 관념과 똑같다. 왜냐하면 무의지적이니까. 근데 그렇게 알아진 관념 속에 관념과 더불어서 연계에 대한 이해도 함께 있다. 이런 이야기는 사회도가 말 안 하죠. 필요 없으니까. 필요 없으니까 말 안 한다고 생각해요. 뭐 이렇게 되려고 한 게 아니고요. 하다 보면 그렇게 돼요. 그 어떤 측면에서 보면요. 법이란 게 이름 붙이는 게 무의미해요. 정말로. 사회도는요. 물론 가르치는 사람들은 진실도 있고 방편적 진실도 있어요. 사도는 이렇게 말했거든요. 네가 수행하려는 마음 없이 너에게 단지 관심을 갖고 그냥 알아지는 것을 알아지는 대로 자연스럽게 두고 있을 때 그 상태가 바로 아는 마음을 아는 상태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는 본문에서 그렇게 말해요. 그 상태가 아는 마음을 아는 상태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무의지적인 알아차림의 상태가요. 곧 아는 마음을 아는 상태라고 말을 해요. 법을 보는 상태란 거죠. 근데 따져보면 무의지적으로 알아갈 때 안다는 이해는 없거든요. 사실. 아는 것이라고 아는 쪽으로 마음을 기울여야만 안다는 이해가 나타나요. 무의지로 알아갈 때 사실은 그냥 있다는 것만 알아가요. 있다는 것. 또 정답 없는 말을 하고 있네요. 넘어갑시다. 모르겠어. 정답 없어. 잘못됐으면 함께 잘못되죠. 뭐. 나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예, 우리 잘못된 사회도가 정답을 만든 거라서 뭐 어떡하겠어요. 쇼맨수행에서 가장 미세한 부분 가운데 하나예요. 뭐냐면 자유론과 방종 사이죠. 사실. 자유론과 방종 사이인데 이 경계선이 굉장히 애매해요. 우선 이제 의지 없음, 의지가 없어져 가는 것, 이게 불교가 바라는 사람들의 변화의 방향이에요. 의지가 약해져 가는 것. 아라한을 설명하는 말 가운데요. 아라한은 의도가 없단 말이 있어요. 예, 아라한은 의도가 없어요. 의도가 없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잘 돼야 돼, 못 돼야 돼, 없애야 돼, 이렇게 돼야 돼, 이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의도가 있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 가면요. 의도가 있는 마음이 바로 업이 있는 마음이에요. 의도가 업을 일으키거든요. 그러니까 의도가 없는 마음이 바로 업을 일으키지 않는 마음, 업을 쌓지 않는 마음이죠. 따라서 우리가 삶에서 의도가 없다는 것은요, 굉장히 자유로운 거예요. 근데 의도가 없다는 것도 또 다른 측면에서요, 표현하기 애매한데, 의도가 없을 때 자유로워요. 대상은 또 자유롭죠. 의도가 없을 때 자유로워요. 그렇지만 의도가 없다 해서 대상에 대해서 그 대상이 나 자신이기도 해요. 나도 대상이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나쁘다가 없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 아들이 있어요. 내 아들이 있는데 내 아들이 있을 때 내 아들에 대한 의도가 약해져 가요. 의도가 약해져 간다는 것은 제가 훌륭한 사람이 돼야 돼. 제가 공부를 잘해야 돼. 제가 대학을 어디 가야 돼. 이렇게 하는 마음들이 점점 약해져 가요. 그렇지만 나는 그 상대가 어떻게 되는 게 좋다는 건 알면 있어요. 좋다는 알미 있어서 그 사람이
내가 좋다는 이 알매 기반에서 그 사람이 좋게 되도록 하는 충동은 계속 해요. 그러니까 거짓말 하지 말아라. 거짓말 하면 이렇게 안 좋다. 화내지 말아라. 화내면 이렇게 안 좋다. 공부 잘하는 게 네 인생에 도움된다. 나중에 많은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줘요. 옳은 방향의 말을 해주지만요. 내가 옳은 방향의 말을 해주지만 그 사람이 내가 말한 옳은 방향으로 변화될 걸 기대하잖아요. 변화돼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이런 의도가 없어요. 단지 나는 그게 옳기 때문에 그 방향의 말과 행동을 해줄 뿐이죠. 그 사람이 그렇게 변화하든 말든 나는 상관이 없어요. 나는 내가 옳은 걸 할 뿐이죠. 그 사람을 좋게 해줄 의도가 없는 거죠. 사실은 의도가 없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의도가 없을 때 나는 가장 그 사람을 위할 수 있어요. 의도가 있을 때요. 의도라는 말은 곧 나의 의도예요. 나의 의도는요, 거의 대부분이 번뇌예요. 나의 의도는 거의 대부분 번뇌예요. 내가 번뇌로 상대가 어떤 의도를 일으킬 때, 그 번뇌의 의도가요, 상대를 위할 수 있을까요? 위할 수가 절대로 없어요. 번뇌는요, 나조차도 위할 수 없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화냈을 때 화의 마음이 여러분을 위할까요? 절대 여러분 위하지 않죠. 나조차도 위할 수 없는 이 마음이요, 남을 위할 수 있을까요? 절대 위할 수 없어요. 정말 남을 위할 수 있는 마음은요, 의도 없는 마음이에요. 이걸 우리는 자유로운 마음이라고 보통 말하죠. 다른 표현으로 오백가라고 말해요. 오백가가 바로 의도 없는 마음이에요. 부처님이 중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신 분이에요. 정말 이전에 없던 중생에 도움되는 길을 가르쳐 주신 분이죠. 근데 부처님은 아무 의도가 없는 분이에요. 부처님이 중생을 불쌍히 생각할까요? 부처님이 어떻게 불쌍히 생각해요? 부처님은 중생을 불쌍히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중생은 중생일 뿐이에요. 법일 뿐이죠. 자기 법의 조건 속에서 자기 법의 삶을 살아간 사람일 뿐이에요. 영리적 삶을 살아간 존재일 뿐이죠. 부처님은 완벽히 자유로운 분이에요. 완벽히 자유로운 분이기 때문에 그에게 필요한 게 뭔지 명확히 아셨고 그에게 필요한 것을 당신이 계속적으로 평생 해주신 거예요. 해줬다는 마음도 없어요. 부처님은 그냥 할 뿐이죠. 그분에겐 한만이 있을 뿐이에요. 의도가 없는 사람의 행은요, 한만이 있을 뿐이에요. 그게 옳다고 알기 때문에 할 뿐이죠. 해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의도가 없는 사람은요, 스스로 자유롭고 가장 남을 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가장 완벽한 사람 아니에요. 내 스스로 행복하고 진실로 남에게 도움되는 사람. 이게 의도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100% 남을 위하는 거죠. 의도가 없는 삶. 이게 불교 수행자들. 붓다가 우리에게 대라가 한 삶의 형태죠. 인간의 형태예요. 근데 이제 수행해서 의도가 줄어들어가요. 의도가 줄어들어갈 때 노력이 줄어들어가죠. 노력이 줄어들어갈 때 이게 방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순간. 예전에는 내 마음이 나빠지면 나쁜 거 안 돼. 좋게 만들어야 돼 하고 들어가서 막 나쁜 거 사와요. 바른결을 일으키고 대상이야 자인이치야 뭐 마음일 뿐이야 화일 뿐이야 내 것이 아니야 하면서 나쁜 걸 좋게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 나갔어요. 근데 어느 순간 점점 의도가 줄어들면서 인위적으로 뭘 바꾸는 것에 대해서 어색해지면서 화가 나도 화를 수용해요. 그리고 이거 화를 수용한다는 게요, 아주 미세해요. 아주 미매해요. 화에 대해서 자유로운 상태로 화를 화 그 자체로 이해하면서 수용할 수 있어요. 이건 수행적으로 아주 잘된 상태예요. 화를 이해하면서 화를 화 자체로 이해하면서 수용하고 있는 것, 받아들이고 있는 것, 이건 아주 좋은 상태예요. 근데 어떨 때는요, 화에 빠져 있으면서 내가 화내면서 수용하고 있어요. 이건 방종이죠. 자유롭지 않으면서 내버려두고 있는 것, 이건 방종이에요. 이건 우리가요, 노력의 마음이 필요한데요. 굳이 셔먼 수영의 약점이라 말하면요, 셔먼 수영은 거의 모든 게 완벽한데 이게 약점이에요. 노력의 마음이 너무 약했어요. 노력이 필요할 때 노력하는 걸 잘 못해요. 내가 화가 났는데
화에 빠져 있으면서 화로부터 자유롭지 않으면서 화내고 있는데도 그 상태에 대해서 용납하고 있을 때, 사실 화는 어느 정도까지는요, 화는 용납 잘 안 해요. 화를 예를 들었지만요, 화는 용납 잘 안 해요. 왜냐하면 화는 일어나는 순간부터 고통이 심하기 때문에 저절로 수행이 돼요. 이게 제일 심한 게 뭐냐면 욕심이에요. 욕심에 대한 용납은 정말 심각하죠, 우리가. 어느 정도 욕심에 대한 용납은 심각해요. 내가 지금 멍하게 빠져서 텔레비 보고 있는데 TV 보고 있는 이 상태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없어요. 처음 TV 보기 시작할 때는 수행하면서 보면 되지라고 하면서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빠져서 막 마음에서 반응이 나요. 뭐 화의 반응이 일어나고 저뭐 나쁜 놈인데 등장인물 보면서 저 나쁜 놈 측은지심이 일어나고 그런데도 그걸 용납하고 있어요. 왜? 노력을 일으키는데 둔해졌어. 셔먼성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연스러움, 노력의 줄어듦, 의도의 줄어듦에 대해서 포인트가 워낙 많이 찍혀있기 때문에요.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둔해요. 이때는 노력해야 되는 상태죠. 근데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요. 이렇게 자유로움에 물들어있는 이 마음 상태를요, 확 되돌려가지고 날카로운 노력의 상태로 바꾸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건 잘 안 돼요, 사실. 우리가 잘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해결책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정말 마음이 날카로워서 수행 잘 될 때는 수용하는 상태로 내버려두는 상태로 쭉 자유롭게 살다가 이때는 정말 수행하는 것이 살아가는 게 되죠. 수행하는 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때는 내버려두고 살다가 빠져서 수행 안 될 때 날카롭게 깨어났어. 순간 노력하는 거. 보이는 거야? 마음이야? 욕심이야? 욕심의 마음을 믿으면 안 돼. 이건 마음이 하는 거야? 라고 바르게 보려고 노력하는 것.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이렇게 하는 게 최선이고요. 또 다른 하나의 가능성은요, 이게 날카롭지 않지만 은근하게 스며드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자유로울 때, 자유로운 상태의 수행에 점점 익숙해지고 지혜가 점점 능숙해지고 지혜가 점점 내재화되고 내재화된 지혜가 스스로 조건 속에서 스스로 일어나요. 이렇게 스스로의 조건 속에서 이런 지혜들이 스스로 일어나기 시작하고 이런 힘들이 좋아져가면요, 이 경계가 있잖아요. 방종과 자유로움. 이 경계선이 점점점 이쪽으로 밀려갈 거예요. 여기에 계속 능숙해지고 여기에서 익숙해지면요, 점점점 경계선이 점점 이쪽으로 밀려갈 거예요. 이렇게. 방종했던 순간들도 조금씩 자유로움의 순간으로 바꿔갈 수 있을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다 가능할 거예요. 수행의 과정에서 정말 날카롭게 끼어나서 방종의 상태에 개입해서 노력으로 수행할 수 있다면요, 정말 그건 훌륭한 수행자의 자세예요. 불편한 마음이 일어났을 때 불편한 마음을 일으키는 상황이잖아요. 불편한 마음을 일으키는 상황을 없애야 되는가? 내버려 두고 불편한 마음을 계속 관찰해야 되는가? 이 둘 가운데 뭐가 옳다고 할 수 없어요. 둘 다 옳아요. 둘 다 옳은데 이제 기본은 뭐냐면요. 기본은 이 둘 가운데 어떤 상황이 되었던 보살님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걸 바르게 알아가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일어나는 걸 바르게 알아가려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불편한 마음이 일어났어. 그걸 끌 때도요, 불편한 마음이 일어났다는 걸 알아야 되고요. 그걸 끌려는 의도를 알아야 되고요. 알 수 있다면은, 그리고 몸이 움직일 때 느낌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끌려고 할 때 마음의 들뜸을 알아야 돼요. 그때 마음이 들뜨거든요. 들떠요. 들뜸을 알아야 돼요. 이렇게 알면서 끄면 돼요. 근데 이제 이게 끈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끈다는 게 상황을 대처한다는 말인데, 내가 수행이 있어요. 수행을 잘한 상태가 수행을 못한 상태가 있어요. 수행을 잘한 상태를요, 뭐 내적으로 만들 수 있지만 내 외적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집에서 수행이 잘 안 돼. 그러면 야, 수행 잘 되는 곳 수행센터에 가야지. 수행센터에 가는 게 사실 끄는 거랑 똑같아요. 그럼 수행센터에 가는 게 좋은가 나쁜가? 이거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집에서 수행 안 돼도 계속 수행해야 되는가? 아니면 집에서 수행 안 되니까 수행센터에 가서 좋은 환경에 수행해야 되는가? 둘 다 뭐가 옳다가 볼 수 없는 거죠. 집에 수행 안 되더라도 수행할 수 있는 노력만큼 수행해야 되고요. 또 수행 좀 잘 되는 외적 자극이 적은 곳에 가서 좀 집중
적으로 수행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 맞춰서 옳고 그런 게 있는 거죠. 아주 단정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옳고 이렇게 하는 게 틀렸다고 말할 수 없어요.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보살님은 알아지는 걸 바르게 아는 걸 해나가야 돼요. 그리고 수행 과정에서는 내가 생각하기에는요, 전체적인 그림, 전체적인 수행 환경은요, 끄는 게 옳아요. 전체적인 수행 환경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거실에 보면 눈이 확 가는 그림이 있다. 맨날 보인다. 맨날 내가 빠진다. 그럼 그게 치우는 게 맞죠? 그게 치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전체적인 지속적으로 경험해야 되는 번뇌 대상들은요, 치우는 게 옳은 것 같아요. 수행에서. 지속적인 번뇌 대상에서는. 근데 순간적인 번뇌 대상.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라디오 들으면서 수행하고 있는데 어떨 땐 라디오 들으면서 수행하는 게 수행이 잘 돼요. 라디오 들으면서 수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엄청 싫어하는 사람이 등장했다. 그때는요, 그렇게 순간적으로 일어난 어떤 수행에 방해되는 환경들은요, 관찰하는 게 옳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건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번뇌 대상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 자체가 전적으로 다 번뇌예요. 그런 진행들은 지켜보면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 그리고 마음이 그렇게 한다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보살님이 그때요, 뭘 보냐면요, 뭐 싫어하고 끌려 그러고 해나갈 때 마음이 한다라고 이해하면요, 같이 차분해져요. 이게 마음이지라고 이해해보세요. 그리고 아까 보살님이 이제 이 수행, 맨 처음 이야기하신 게 이 수행의 자유로움에 대해서, 자유로워지는 길, 살아가는 게 수행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수행은 정말 단순해요. 부처님이 경전은 뭐 84,000에서 굉장히 많겠지만요, 아니, 부처님이 수행 가르친 게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아니, 부처님 당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부처님 당시 때 뭐 얼마나, 부처님은 순간순간 가르친 거예요. 교학적인 체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체계를 갖춰놓고 가르친 게 아니에요. 사람 오면은 와서 똑같겠죠. 자기 삶의 문제를 이야기했을 거예요. 이야기하면 부처님이 뭐라고 했겠어요? 야, 그건 이렇게 봐. 이게 다예요, 사실. 그건 이렇게 봐. 뭘 이렇게 봐. 느낌을 이렇게 봐. 보이는 걸 이렇게 봐. 뭘 어떻게 봐라고 한 게 부처님 가르치면 다예요. 그걸 모아하는 게 경전이죠, 사실은. 그걸 좀 더 정료화시킨 게, 뭐, 몸은 영원한 건 영원하지 않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이 고통인가 즐거움인가? 고통입니다. 고통이고 영원하지 않은 것을 너희 지나라고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습니다. 몸을 영원하지 않은 것으로, 고통인 것으로, 나의 것이 아닌 것으로 봐나가라. 이게 약간 정형화된 거죠. 근데 실제로는요, 누가 와서 부처님에게 살면서 이런 문제를 겪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야, 그때 알아진 무엇을 어떻게 봐? 라고 말한 거예요. 알아지는 걸 어떻게 봐나가는 것, 이게 불교 수행이 다예요. 우리는 뭔가를 알아가는 존재죠. 우리는 뭔가를 알아가는 존재예요. 여기에 두 측면이 있는 거죠. 뭔가를 알아가요. 뭔가가 있어요. 뭔가는 알아지는 거죠. 알아지는 것이고, 한쪽은 알아가는 측면이에요. 알아지는 것을 알아가는 존재가 우리죠. 우리가 왜 고통받아요? 그냥 막연히 고통받는 게 아니에요. 알아지는 것에 마음이 막 반응하니까 고통받는 거예요. 알아지는 것을 싫어하니까 고통받는 것이고, 알아지는 것을 두려워하니까 고통받는 것이고, 알아지는 것을 미워하니까 고통받는 거예요. 그럼 부처님이 이렇게 말하죠. 야, 알아지는 것을 대상으로 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이 보이면 그걸 대상으로 봐. 그걸 보여지는 것으로 봐. 그걸 뭐하러 봐. 그걸 고통으로 봐. 그걸 너의 것이 아닌 것으로 봐. 라고 말한 거예요. 그렇게 대상으로 보고 뭐하러 보고 고통으로 봐나갔을 때 이렇게 알아지는 것을 보고 있는 마음이 물러나게 돼요. 알아지는 것을 보고 있는 마음이 멀어져요. 멀어지는 것이 곧 고통 줄어듦이고요. 이게 자유로움이에요. 이 멀어지는 것을 다른 말로 우백가라 그러고요. 우백가가 바로 의도의 줄어듦이에요. 다 같은 말이에요. 멀어짐, 가벼워짐, 지혜, 우백가, 의도 없음, 다 같은 말이죠.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끊임없이 자유로워져 가라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불교를 굉장히 복잡하게 말하지만요, 단순해요. 알아지는 것을 바르게 알아가. 이게 다예요. 바르게 알아갈 때 너는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물러나서 자유롭게 알아지는 것을 알아가요. 근데 알아지는 것을 알아가는 건 똑같아요. 옛날에는 집착해서 고통받으면서 알아지는 것을 알아갔어요. 근데 수행에 능숙해지면
물러나서 자유롭게 알아지는 것을 알아가요. 살아간다는 건 똑같은 거죠. 알아지는 것을 알아가며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는 고통받고 집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는 물러나서 자유로운 상태로 알아가며 살아가는 거죠. 근데 살아가는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수행하는 것이 곧 살아가는 거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바르게 보려고 노력해 나가면서 바르게 보려고 애써가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해 나갈수록 점점 더 자유로워져 갑니다. 너무나 단순하잖아요. 알아지는 것을 바르게 알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예, 제일 중요한 게 그겁니다. 수행하고 있다. 수행해서 내가 좋아진 걸 알기 힘들어요. 그걸 알 필요도 없어요. 수행하고 있는 걸 알면 돼요. 수행하면 내 마음은 좋아져요. 우리 마음이 다 똑같거든요. 우리 마음의 조건이 다 똑같아요. 여러분이요, 소리 들으면서 아, 저거 대상이야 라고 하면요, 모두의 마음은 물러나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지혜의 성질이 다 똑같이 작용해요. 느낌 알면서 자연에 이치하면요, 모두의 마음은 물러나요. 이게 만약 물러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와 종교가 다른 거예요. 모두가 물러나요. 이렇게 똑같은 방향으로, 이게 다 지혜의 방향이고 우백가의 방향이고 의도수의 방향이에요. 똑같은 방향으로 변을 하기 때문에 우리 수행이라는 게 가능해요. 부처님은 완벽하게 보편적인 수행을 가르친 거죠. 그래, 중요한 건요, 내가 얼마나 물러났나? 얼마나 자유로워졌나? 이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수행하고 있나? 수행하지 않는가? 이게 중요하죠. 바르게 보려고 노력하고 있나? 노력하고 있지 않는가가 중요한 거죠. 수행하고 있다면 충분합니다. 우선요, 부처님이 뭐하라는 건 믿을 필요 없고요. 그 별로 의미 없어요. 믿는 거요. 그리고 그 믿어봐야 내 삶을, 내 어떤 고통을 줄이는데 별 도움도 안 돼요. 보살님이 지금요, 부처님이 뭐하라고 말했고 부처님 한 말이니까 그게 참 대단해. 의미 있어. 가치 있어. 엄청난 거야. 정득하는 거야. 정득해야 될 거야. 이렇게 너무 가치를 많이 붙이고 있어요. 지혜는 단순한 거고요. 지혜는 보살님에게도 있는 거예요. 부처님만큼 대단해져야만 느끼는 게 지혜가 아니에요. 보살님에게도 있는 것이고요. 보살님에게도 있기 때문에 부처님이 가르쳐서 보살님이 알 수 있는 거예요. 보살님에게 그 가능성이 전혀 없으면요, 아무리 말해도 이해 못해요. 우리가 아무리 말해도 이해 못하는 사람 많잖아요. 보살님이 지금 이렇게 말하죠. 어떤 상황에 대해서 보살님 마음에서 뭐가 일어나요. 일어나니까 보살님이 그걸 보면서 이렇게 생각해줘요. 아, 조건 따라 일어난 것이구나. 내가 일으킨 것이 아니고 저절로 일어났네? 라고 이해해요. 저절로 일어났네 라고 이해하니까 마음이 푸근해져요. 그것이 객관적이 되고 그것에서 마음이 멀어져요. 이 멀어짐이 왜 가능한가? 그게 바로 무아의 지혜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무아의 지혜가 따로 멀리 있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일어나는 게 지조건 속에 저절로 일어났다고 이해하는 것, 이게 무아에 대한 지혜죠. 그게 내가 없잖아요. 지조건 속에 일어난 거예요. 그게 무아에 대한 지혜죠. 그 지혜 빼고 따로 대단한 무아의 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살님에게 일어나는 걸 알아가면서 이해한 그게 정말 진짜고요. 부처님이 말한 걸 그냥 믿는 거는 그냥 믿음이에요. 신심이란 게 부처님이 한 말을 믿는다, 이런 신심은 가짜고요. 어떤 신심이 진짜냐면요, 보살님께서 마음에서, 어떤 상황에서 마음에서 뭐가 일어나죠. 마음에서 뭐가 일어나면은 그걸 보면서 이건 자연의 이치야, 이건 조건 내가 일어난 거야 라고 하면 마음이 물러나요. 왜 물러나냐 하면 조건 따라 일어난 거라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에요. 조건 따라 일어났다는 게 마음이 수긍이 돼요. 수긍이 됐기 때문에 그게 마음을 물러나게 만들어요. 보살님께서 조건 따라 일어났다고 수긍했을 때요, 보살님은 아, 조건 따라 일어나는 게 맞아 라고 알아요. 그죠? 조건 따라 일어난 게 맞아 라고 아는 마음이 있어요. 조건 따라 일어난 게 맞아 라고 아는 게 바로요, 조건 따라 일어난 걸 믿는 마음이에요. 그게 신심이에요. 조건 따라 일어난 걸 믿어요. 이런 믿음은요, 조건 따라 일어난 거야 라고 누가 말해서 믿는 게 아니고요, 조건 따라 일어난 걸 보살님이 받고 이해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진짜 신심이죠. 내가 알기 때문에 믿는 게 진짜 신심이에요. 그때 보살님은 조건 따라 일어난 걸 알고 조건 따라 일어난 걸 믿어요. 그러니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죠. 따로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따로 보살님이 알고 있는 것 이상의 뭐가 대단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보살님이 알아가는 길이 바른 길이에요. 바르게 수행했을 때 일어나는 이해들이 바른 이해들이에요. 그야 마음에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도 보살님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그때는 마음의 작용에 대한 이해가 아주 분명했을 거예요. 마음이 안다든가 마음이 뭐 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서 그게 안다는 작용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다는 작용도요. 우리가 수행에 나가면서 아는 마음에 익숙해지면요. 수행이 안 될 때, 마음이 둔할 때도 안다는 걸 이해할 수 있어요. 아는 것에 관심 두면요. 안다는 이해가 생겨나요. 근데 안다는 것이 아주 선명할 때는 드물거든요. 아주 선명할 때는 마음이 아주 좋을 때 그래요. 보살님께서 오늘 새벽에 그렇게 아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분명하다는 것은요. 그만큼 마음이 선명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좋고 그만큼 좋았기 때문에 그렇고 이렇게 마음이 좋으니까 기분이 아주 좋은 거죠. 아주 행복한 거죠. 작용부인하고 아시다 하더라도요. 관념적인 요소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냥 몸의 느낌은 관념적으로 알아지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보살님께서 그때 아는 마음의 작용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요. 아는 마음의 작용에 대한 이해가 분명할 때 아는 마음의 작용 반대편에 뭐가 있잖아요. 이 뭐가 있는 게 구체성은 없고요. 이게 느낌이다, 뭐 소리다, 보이는 거라는 구체성은 없고 뭔가 이 반대편이 있다라고 느껴졌다면요. 뭔가 이 반대편이 아는 마음이 아는 무언가가 반대편에 있다라고 이렇게 느껴졌다면요. 그건 물질의 작용을 이해한 거예요. 근데 이게 물질이라고 이름 붙이면 의심스러운 거 사실요. 물질은 맞지만은 내가 그걸 알 때는요. 물질이라고 이름 안 붙여요. 물질이라는 이름은요. 아주 고도화된 명칭이에요. 물질. 이거 얼마나 어려운 말이에요. 물질. 보통은 내가 느끼기엔 그래요. 우리가 지혜를 표현할 때는요. 아주 일상적인 아주 평이한 말로 지혜를 표현해요. 그래서 물질이라고 어려운 말 잘 안 쓰고요. 이쪽에 뭔가 하고 있어요. 뭔가 하고 있으면 이쪽에 뭔가 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뭐가 있는 듯이 느껴졌을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있는 듯이 느껴졌다면요. 그건 물질이에요. 그게 바로 물질이죠. 사실요. 예, 그게 물질의 성질이에요. 있음의 성질이죠. 그렇게 이해됐다면요. 그건 물질을 이해한 거예요. 물질을 이해한 거죠. 근데 이해되었을 때는 거기에 물질이라고 이름 붙이기가 힘들어요. 표현이 보였다라고 말했지만요. 실제는 있는 듯이 느껴져요. 보이는 건 없어요. 보인다면 그것도 가짜죠. 법이라는 게 미세해가지고요. 뭐가 나타났다면 가짜예요. 뭐가 있는 듯이 느껴졌어요. 일종의 이쪽은 아는 작용이고요. 아는 작용의 역작용, 표현하자면 그래요. 아는 작용의 역작용, 알아진 작용이죠. 아는 작용의 역작용, 알아진 작용의 존재감, 있음이 느껴졌다면요. 그게 물질을 이해한 거죠. 지혜의 힘이 좋았기 때문에 기분 좋은 거죠. 마음이 그때는 행복하죠. 예, 마음이 좋은 게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수행이란 게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내 마음을 좋게 하겠어요? 세상 사는 사람들은 자기 외적 조건을 바꾸는 걸로만 자기 마음을 좋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좋게 하겠어요? 근데 수행할 줄 아는 사람은요. 내 외적 조건이 어떻든 내 마음을 좋게 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요. 화가 나도 내 마음을 좋게 할 수 있어요. 화났을 때 화를 알면서 화를 이해하면서 화로부터 자유로울 때 난 행복해요. 화로부터 자유롭네라는 걸 확인하면 행복해요. 화를 이해하면서 화로부터 자유로우면요. 마음에 행복감이 느껴져요. 내 상황이 아무리 최악이더라도 난 자유로울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욕을 막 듣고 있어요. 욕을 막 듣고 있을 때 엄청 비참한 상황이잖아요. 난 상대가 내가 높아서 말도 못해요. 욕을 막 듣고 있어요. 그때 저거 소리지 라고 하면 마음이 쫙 가라앉아요. 마음이 쫙 가라앉는 걸 느끼면서 자유로움 느끼죠. 그러면서 마음 한구석에서 행복해요. 내 삶의 상황이요. 아무리 안 좋아도 아무리 비참해도요. 행복한 마음을 일으킬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특권이에요. 사실요. 외적 조건이 필요 없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난 내 스스로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 내 스스로 행복해져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행할 수 있다는 건요. 굉장한 특권이에요.